자, 오늘부터 예수님은 누구인가 3주 시리즈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2013년에 영국의 어떤 다트 대회장에서 한 남성이 경기를 잘 지켜보다가 경기장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다트 경기라는 거 생소하죠?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트 대회인데 영국에서는 이런 대회가 있나 봅니다. 한 남성이 5,000명의 관객 중에 한 사람으로 경기를 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쫓겨난 것입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경기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경기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쫓겨났느냐? 이유는 이분의 외모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번 사진 볼까요? 예수님 닮았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여러분, 액자에 보면 주로 이런 모습입니다. 중동의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고 서구 백인의 모습으로 한 예수님 상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이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카메라맨이 촬영을 하다가 이분의 외모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모습을 대형 스크린에 그대로 띄웠습니다. 관객들이 다트 경기를 보다가 스크린에 띄워진 이분의 외모를 보고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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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5,000명이 예수라고 외치니까 다트 대회장이 이상한 종교 무슨 이 집회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 주최 측이 놀란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경기장이 좀 이상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강제로 퇴장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환불을 요청하면서 환불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예수 닮은 것이 제 잘못인가요? 여러분, 예수 닮은 것이 잘못입니까?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예수님께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도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을까요? 예수님처럼 인류에 영향을 미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사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꼽습니다. 4대 성인 누굽니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 예수입니다. 이 네 분 중에서 한 분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세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주장한 것이 아니고 자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셋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맞죠? 예수님은 종교 사기꾼이든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중간 제대는 없습니다. 셋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는 성탄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전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이미 이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지워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을 다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포함해서 세 번에 관해서 제가 세 번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시리즈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하고 같은 주장입니다. 이게 왜 그런 주장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주장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부터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6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고 여성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전체를 합치면 10,000명은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무리를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절에 14절을 보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은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먹였습니까? 만나를 먹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 앞에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엄청난 기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무리들은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시키고자 예수님 주위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선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정치 문제 해결해 주면 대통령 되겠죠.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 2가지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이 그들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굶주림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당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로 몰려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이 왜 예수님께로 자꾸 오는지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 먹는 문제 또 해결해 달라는 그 마음으로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이적이라는 것인데, 목적이 있는 이적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셨을 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온 것이 아니고 먹는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들은 지금 육신의 떡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나는 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참 떡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참떡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만나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 백성들에게 먹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너희 선조들에게 만나를 먹였는데 그 만나라는 것은 반복해서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참떡이다. 참떡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다. 그 떡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자신을 참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만나는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물입니다. 모형은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가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는 실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모형입니다. 만나는 임시적인 떡이었습니다. 자꾸 먹어야 됐습니다. 그 떡을 먹음으로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만나가 아니라 참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만나는 모형이었다. 실물은 봐도 바로 나다. 나는 참떡이다. 너희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의 공격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무신론자들이 이렇게까지 득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튜브 아니면 책을 통해서요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믿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지성적이고 반논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신론을 이야기하는데 무신론은 인류에게 무슨 도움을 줍니까? 무신론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줍니까? 뭔가 주장하면 뭔가 좋은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신론이 주는 좋은 게 뭐죠? 뭘 줍니까?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기독교 들어가면 병원 지었습니다. 학교 지었습니다. 고아원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못 사는 나라 그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세웠습니다. 학교 세웠습니다. 고아원 만들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고쳤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거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세상을 유익되게 한다는 것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아는데 이야기 안 할 뿐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2008년에 타임지에 페리스라는 한 사람이 기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술가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이분이 재밌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더 많은 원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색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이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직접 자기가 가봤습니다. 가서 현실을 봤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를 다 빼버리면
뭐가 남느냐? 주술가들, 살상 무기들, 이것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프리카를 새롭게 하는 데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기독교의 복음이다. 예수 안 믿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비과학이고 예수 안 믿는 것은 과학이고, 이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여러분, 제가 주보에 미국 뉴욕 대학의 그 철학을 가르쳤던 네이글이라는 교수의 글을 제가 실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나는 무신론이 참이기를 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몇몇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나는 당연하게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나의 믿음이 옳기를 희망한다. 신이 없는 것이 자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나는 신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기를 원한다. 나는 신 있는 세계, 신 있는 우주를 원하지 않는다. 무신론 철학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무신론은 희망사항뿐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비과학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 과학적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은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성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성경을 폐기 처분하면 다른 모든 역사책도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터무니없는 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행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종교 사기꾼이든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말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35절 다시 보시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곧 나를 믿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생,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자들은 유대인들도 포함되고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남자, 여자, 빈부, 격차, 빈부 차이 아무 차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27절부터도 설명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길이다.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믿음이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믿는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하셨습니다. 떡은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뒤편에 50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먹으라는 이야기 아니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육신이 힘을 얻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움직입니다. 영이 활동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도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먹었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니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생겨납니까?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생기죠. 똑같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마치 양식처럼, 맛있는 음식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약속을 합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표현은 그들이 애타게 바라는 것을 100% 만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애타게 찾는 게 뭘까요? 영생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로초를 나눠준다 하면 여러분, 그 마다할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불로초를 나눠주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영원한 삶을 다 원합니다. 한 명도 없이 다 원합니다. 어디서 주는지를 모르니까 문제죠.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삶을 주시되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길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만족, 충족, 만족, 충족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는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90세, 100세.
이제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좋으냐? 많은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 고독, 질병, 노년에 막 찾아옵니다. 불행한 삶이 있는 가운데서 오래 사는 것,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여러분 얼마를 돌파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3만 5천 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통화하다가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 정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진짜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을 돌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1953년에 1인당 국민소득 66불이었습니다. 70년 만에 3만 5천 불을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도는 61입니다. 작년 행복도 61이면 저 뒤쪽입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서 취미도 더 가져봅니다. 돈도 더 가져봅니다. 나라도 한번 바꿔봅니다. 즉 이민도 한번 가봅니다. 심지어는 배우자도 바꿉니다. 많이 바꾸고 더 많은 것을 해보지만 불만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35절 하신 약속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것 속에 주님이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참된 만족. 이 땅에서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진짜 만족을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만족을 준다는 게 이게 근거가 뭘까요?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뭔가 주는 선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주인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에 그 삶 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이게 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 삶이 주인은 예수님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것은 만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어 만족스럽습니까? 역시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한 6분.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아야, 예수님이 좋아야 내 마음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영생을 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뭔지, 영생이 왜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20년, 30년 다녀도요, 삶에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천국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 아시죠? 그게 천국관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래 한번 다 부르고 싶은데 부르면 욕하시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천국가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왜 천국이 좋습니까 하면요, 천국은 금이 있고 황금이 있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금 있다고 좋은, 금은 며칠 보면요, 뭐 여기서 금이 좋죠, 금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저는 천국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사기꾼이든지, 예수님이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셋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종교 사기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신병자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영혼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냥 교회 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행위입니다. 영원한 삶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만족을 누리시며 늘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피하라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